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섞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인류세입니다. 말씀의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찬양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들 요즘 날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느끼고 계시죠?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이거 머리가 왜 이러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유럽은 기록적인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40도를 넘고 있고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46점 얼마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유럽은 원래 여름 되면 30도를 잘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원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사람의 체온을 넘어서고 이제는 40몇 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유럽집은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200년 아직도 300년 된 집들도 있는데 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원래 에어컨도 필요도 없었고 여름에 건드려 가면 그냥 시원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집이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런 구조로 지어졌다 그래요. 돌로 지어지다 보니까 낮에 그런 열기를 흡수하게 되죠. 흡수하고 있다가 밤에는 이제 뜨뜻하게 하는데 겨울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 되면 이제 더 더운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장기는 낮에는 더웠지만은 밤에는 식어져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건강한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장내의 기관들이 이제 괴사하고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자들이 지금 나고 있고 또 그 더위로 인해서 땅이 메말라 가니까 산불이 계속 나는 거예요. 산불이 여기저기. 참 우리는 그 뉴스로 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곳에서 성장하고 태어나고 삶의 터전으로 삼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길렀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삶의 터전이 그냥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참 그걸 보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북미 캐나다도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막 수십 군데서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뉴스를 접하셨겠지만은 지금 불을 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갈수록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옆에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냥 태풍 그 바비와 마이삭 두 개가 중국을 강타하면서 그냥 물폭탄을 퍼붓다 보니까 온 도시 전체가 그냥 물에 잠기는, 예를 들면 그 도로 위에 안내 표시판이 있잖아요. 지시판이 그냥 다 잠겨서 꼭대기만 보여요. 그 정도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됐고 동팅호 그게 터져가지고 지금 막
수십만의 그런 이재민이 나고 지금 옆에 나라는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제 이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하고 우리도 작년에 얼마나 더웠어요. 이제 이 장마 끝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은 올 여름은 또 그냥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지만은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만나면 그러잖아요. 요즘 날씨가 왜 이러지? 날씨가 미쳤나 봐.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계속 지구에서 살 수 있을까? 이걸 만나면 이제 이게 평상적인 인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은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정도 상승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1.5도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북극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열기가 이제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빙하가 녹게 되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이 1.5도 정도 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세계 곳곳에 폭염에다가 산불에다가 그리고 물폭탄에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고 이게 0.5도 더 올라가게 되면 2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은 이 피해보다 몇 배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식량난의 문제가 와요. 왜냐하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서로 먹는 것으로 이제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겠죠. 그리 되면은 이 지구는 그냥 자연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실제로 대재앙의 전초 단계에 와 있다고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도인데 지금 바다에 열대 우림이라고 하는 그 산호초들이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로 백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요. 그럼 2도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80, 90% 지금 뭐 거의 80%가 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의 이제 2도까지 올라가면 90%까지 이제 힘을 못 쓴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양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현실은 지옥이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름을 붙였는데 인류세다. 인류세는 영어로 엔스로포신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지구의 지질과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된 지질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연을 변화시켰지만 지금은 인간이 지질과 생태계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훗날 누군가 지금 이 시대의 지층을 파보면 무엇이 나올까요? 플라스틱, 비닐, 콘크리트, 핵실험, 핵 그리고 대기에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들이 꽉 차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지금 지질과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위험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인류세라고 합니다. 이 인류세란 이름은 세계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학계에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인류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인류세라는 말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이런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땅은 지금 이러한데 사람아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자연을 그저 배경이나 무대 장치로 보지 않았어요. 피조물이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피조물들을 생명체로 보고 있어요. 생명체로.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신음하고 있듯이 지금 온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00년 전 바울의 이 말씀이 오늘날
인류세 시대만큼 실감나고 절실하게 다가온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학자들은 지금 인류세와 더불어 우리는 제6의 대멸종 시기를 살고 있다. 그럼 왜 제6의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는가? 제5 대멸종까지는 자연에 의해서 생겼던 거예요. 쥐라기, 빙하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연에 의해서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제6의 대멸종은 인간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었느냐?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들이 지금 공식 대부분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불과 70년.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체수가 80% 감소했다 그래요. 인간의 소유를 위해서 착취하고 잡고 그 상아마 자기 집에 걸어놓고 내 백 지금 크로코다일 백입니까? 자랑스럽죠. 전체 곤충의 거의 절반 가까이 개체수가 감소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불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그 산호초들이 세계 바다에서 지금 거의 70% 이상 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호초가 제 역할을 못하면 해양 생태계는 파괴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죠. 그거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인류에게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 서울에 약 2,600배 되는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한국의 7배. 그게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요. 세계에 각종 플라스틱, 비닐들이 거기 모여 있다고 합니다. 거기 우리 한국 것도 많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메이드 인 코리아. 만일 인간이 활동할 때는 연간 수천 종에서 만 종까지 멸종을 한다 그래요.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런데 인간이 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멸종하는 수는 한 10종류밖에 안 된대요. 10종. 우리 코로나 때 겪어봐서 알잖아요. 공장 덜 가동하고 사람들이 조심하니까 생태계가 좋아졌다는 보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편리한 삶과 편안한 행복을 위해서 땅과 생태계는 죽어가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바울은 2000년 전 이 점을 잘 간파했습니다. 인간이 결국은 피조물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했다. 결국 자기 뜻으로 굴복한 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굴복했다는 거예요. 자연과 땅이 스스로 병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 편리를 위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동안 땅속에 화석연료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화석연료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산화탄소들이 그러면 대기층에 있으면은 물론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구가 열기를 가지고 따뜻하죠. 그런데 너무 많을 때는 이제 그 복사열이 그냥 지구에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더 뜨거워지고 지구는 온난화가 되는 거죠. 심각하게.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은 이제 자연과 바다가 소화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배출되고 있어서 문제예요. 참으로 인간이 이율배반적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편리와 행복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차가 있어서 가족들과 여행을 갑니다. 공감의 시대에 얼마나 좋아요. 서로 행복하고 편리하고 재미있게 놀다 오죠. 대신 지구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우리 후대 언제 멀지 않은 미래에 결국 대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늦었다 할 때가 더 빠르다. 지금이 이제 바뀌어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타이밍. 제가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그 옆에 사람이 발목이 괴사되어 있는, 발목이 막 시퍼런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 한의사가 보더니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의사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술을 끊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술을 안 끊은 거예요. 딱 알더라고. 그 발목 보고 술 끊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 이 발목에 이제 침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죽어버렸으니까 침을 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어차피 술을 못 먹으니까 지금 술을 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늦었다 싶을 때가 실제로는 바뀔 타이밍인 거예요. 바뀔 타이밍. 공자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인이라고 했습니다. 맹자가 그 뒤를 이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인이예지신. 그런데 이 인이예지신, 사람답게 사는 게 인간 사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물론 공자, 맹자는 2000년 전에 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제 사람다움의 정의를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관계, 이 인간 세상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과 지구 생태계까지 확장을 시켜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조물들이 인간 때문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하듯이 이제 우리는 자연과 지구를 내 이웃을 넘어서 내 가족과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다 컸잖아요. 키도 내보다 크고 뭐 이제 힘도 내보다 세고 달리기 해도 이제 제가 안 돼요. 수영은 걔가 고수예요. 고수라서 아빠 이제 휴가 나오면 가르쳐 줄게 그러는데 이제 제가 뭐 정신적인 거 외에 걔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새끼고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모습이 생각과 행동에서 나타나요. 여전히 귀엽단 말이에요. 여전히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아프고 걔가 안 좋은 상황이고 하면은 부모는 같이 아픔을 느끼고 같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고 내 핏줄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이 자연과 생태계를 내 핏줄과 내 새끼처럼 여긴다면은 어디 함부로 마음대로 산에 가서 어디 바다에 가서 쓰레기 버리고 하겠어요. 그냥 내게 아니고 그냥 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리고 여기저기 투척하고. 우리는 이제 이 사람다움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인간, 자기 가족, 인간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 생태계까지 확장을 시켜야 돼요. 나중에 후세가 땅에 파보면 플라스틱, 비닐, 콘크리트 이런 것만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참으로 지금까지 몹쓸 짓을 해온 겁니다. 사람이 넘어지면은 이 땅이 함께 넘어져요. 피조물들이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피조물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버린 것들 더 많이 갖고 더 빨리 누리려던 우리의 욕심이 결국 지금 현재의
지구 온난화와 폭우와 폭염과 산불과 미세먼지와 이런 제육의 대멸종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는지 우리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느니라. 경작하다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바드,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다는 보호하다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풀었을 때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근대에 오직 성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걸 어떻게 풀이했느냐? 자연을 착취하고 소유하라로, 지배하라로 풀이했어요. 그 결과 지금 인류는 대재앙 앞에 서 있게 된 겁니다. 경작하라 지키라는,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섬기며 보호하라는 뜻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착취하고 소유하고 지배하라는 쪽으로 풀이해왔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졌던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는 땅의 환경 문제는 나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 구원만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고 뭐 내 혼자 그냥 개인 구원 받아서 그냥 막 죽어서 천국 가고 그러면 끝이지 뭐. 그러면 과연 끝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 이미 늦었다고 그냥 자포자기해야 할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고 수수방관하고 그냥 뭐 흥청망청 내 행복하고 뭐 내 삶 편리하면 되지.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정말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받은 첫 소명, 경작하며 지키라, 즉 섬기고 그리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다시 피조물들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그냥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그리고 막 땅 속에 그걸 막 착취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이제 정신에서, 그런 삶의 방식에서, 패턴에서 이제 우리 조금 영점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믿는 구원은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혼 하나 그냥 천국 가면 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 구원과 아울러서 우리는 사회 구원으로 나아가야 돼요. 더불어서 생태계 구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사람다움이 인간과 사회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은 이제 이 사람다움이 생태계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몰트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영이다. 이 말인 적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지금도 하고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로서 인간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지금의 삶의 패턴을 약간 조정해 보면 어떨까요? 밥상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좀 흥청망청 먹는 그런 밥상에서 조금 단촐하고 음식을 남기지 않게 그런 최소한의 밥상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저는 시켜 먹을 때 정말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다들 그렇겠지만은 첫째,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립니다. 우리가 편리함 앞에서 한번 멈추어 서서 일회용품을 조금 줄여보면 어떨까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화석연료를 내가 좀 덜 사용하자는 마음으로 아껴 쓰고 나누고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곳에 정의롭게 저항하고, 우리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나부터 시작을 해야 삶의 패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지구 생태계를 방어하고자 애쓰는 철학자들이 그래요. 인간의 정신도 에너지다, 에너지. 이 에너지는 확장이 되잖아요. 사라지지 않아. 에너지가 모이면 어마어마한 이제 힘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부터서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에너지가 확장돼서 서로 연대하게 되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을 그래서 지구 생태계를 구하는 최선은 자원 절약이다. 지금 자원을 아끼고 절약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집에 한번 돌아가셔서 자기 옷가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지금 입지 않은 옷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그걸 그냥 어디입니까? 그 재활용품 거기 그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아니에요. 그게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 옷들이 어디를 가죠? 그 옷들이 저개발국으로 가요.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들이 싼 값에 몇백 원에 사고 팔고 해요. 그런데 그 상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옷들 대부분 쓰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없고 입을 수 없는 것들은 그들도 쓰레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더미처럼 그 저개발국구에 쌓여 있는데 불태우겠죠. 불태워서 재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땅속으로 스며들고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심각해요, 지금. 심각합니다. 오히려 오염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조금 더 나의 삶의 패턴을 돌아보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원을 절약하고 근급 절약하는 정신이 이제 나 개인에서 우리 가족과 그리고 우리 사회와 그리고 나라와 세상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에너지 장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서서히 확장이 되어 가야 돼요. 그때 이 삶의 패턴이 바뀔 때 지구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그 멸망을 앞으로 보고 달려가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삶은. 일루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땅에 남은 상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질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인간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사업에 동참하면서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피조물들이 지금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바로 창세기에서 첫 소명을 받은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던, 섬기고 돌보라고 했던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는 거예요. 훗날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의 지층을 들여다볼 때 거기서 조상들의 탐욕의 흔적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조상들의 흔적, 땅을 섬기고 돌봤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해 나가는데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인류세를 돌봄의 시대로 바꾸어 나가는 그 첫 출발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단시간은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항복판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첫 소명을 잘못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접근하여 오히려 땅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소유하려 하였습니다. 우리의 편리와 이기적인 욕심이 땅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탐욕이 피조물의 신음이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상처내는 몸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몸이 되게 하시고 땅이 그토록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